오늘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 것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겠지만 사실은 디모데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가 함께 경청할 권면입니다. 바울은 모든 신자가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교회에 끼칠 악 영향을 거론함으로써 모든 신자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3절에서 쓰기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라고 한 것은 거짓 교리를 말합니다. 또 그들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라 한 것은 건전한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퍼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건전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4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합니다. 그는 교만하여라고 한 것은 3절에서 말한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겸손하게 바르고 순수하게 따르지 않을 정도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뭘 제대로 알겠습니까?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무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지하면서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좀 아는 줄로 착각하고는 남과 말싸움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오히려 겸손하고 입이 무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지하면서도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일삼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남을 높이 평가하고 인정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 금방 투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며 비방을 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라 한 것은 달리 말하면 악한 의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해도 일단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순수성을 의심하며 진의를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선하게 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심보가 뒤틀려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보가 뒤틀려 있다는 것은 바로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5절을 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러니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서 경건이 순수하게 깃들 수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경건은 사실상 신앙이라는 이름과 말과 동의어로 보아도 좋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면서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경건이나 신앙조차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자들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자들이 다 피해야 할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점들과 그 결과를 지적한 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하여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본문 6절에서 가르치기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합니다. 자족이란 문자 그대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외적인 여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외적인 여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리켜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온갖 교육과 훈련 다 받아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족할 줄 알미 주는 이익과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외적인 여건이 아무리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켜서 교회에 큰 해가 되는 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에 큰 이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17절에서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은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이 날아갈 때 인생도 함께 송두리째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둘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돈을 사랑하다가 어떻게 되기 쉬운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돈 좋아하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좋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넷째는 돈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왜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보다 뒤에 나오는 18절을 또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부나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마시하지 않았습니다. 부나 돈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창출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한 목적 없이 부나 돈을 사랑하고 탐하는 것에 치명적인 위험을 경고한 것입니다. 돈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필요한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벌고 즐겁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때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이 장례식 때 보면 죽은 사람을 관 속에 누이고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물건들을 함께 넣고 관을 덮는 것을 가끔 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죽었다고 5만 원권 지폐 잔뜩 눌러서 넣어줘도 한 장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아두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소유로 있는 힘껏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도 써야 할 좋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선한 일에 써야 할 때를 다 놓치고는 빈손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디모데를 부르며 말하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인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의 온갖 잘못된 행태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과 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나 어리석은 신앙인과 다르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을 분별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신자가 피해야 할 것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피해야 할 것으로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교훈을 말했습니다. 즉 거짓 교리와 건전하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4절에서는 교만, 무지, 변론과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지적했습니다. 5절에서는 마음의 부패, 진리의 상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를 언급했습니다. 9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데서 오는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것, 즉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6절에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11절에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 앞에서의 반듯한 행실을 뜻하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피해야 할 모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못된 심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피해야 할 것은 피하지 않고 더 호기심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따르라고 하는 것은 따르기 싫어하는 것이 잘못된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피할 것은 힘껏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힘껏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는 이어서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영생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쟁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영생, 이 영생을 거저 얻은 은혜로 얻은 사람들은 마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도록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것, 따를 것 분별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은 다 피하고 따를 것은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며 따라야 할 것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움으로써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가야 할 길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방황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며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날마다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